186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배움의 달인들이라는 배움의 달인들을 소개합니다. 배움의 달인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볼 때 배움의 달인들인데, 이 책에 있는 거는 정말 인류의 배움의 달인들이죠. 186페이지에 고흐 이야기 나옵니다. 그림 얘기 나오면 거의 고흐죠. 피카소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거의 그림이라면 고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게 살아셨기 때문에. 광기에 휩싸여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엄청난 노력파에 지칠 줄 모르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네, 저도 고흐 하면 생각나는 게 딱 생전에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라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하여튼 고흐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말하면 자연이 수락해줘야 우리는 뭔가를 수확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고흐가 한강촌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와 광부들의 그 그림의 원천이었다. 이분의 그림을 보면요, 이 책에는 없지만 되게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게 많아요. 뭔가 풀을 베거나 광부들이 뭔가 곡괭이를 땅을 파고 날 때 항상 허리가 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내내 이 허리 굽혀 있는 게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들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내내 허리 굽혀 노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흐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그림 그린 것도 노동의 결과다. 우리가 그림을 노동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술작품이라지만 노동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7페이지에 고흐는 아마 어딘가에서 줄곧 농부를 응시했을 것이다. 계속 쳐다보셨을 거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건 그림을 쓰건 관찰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이분도 고흐를, 농부들을 관찰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고흐의 그림은 바로 그런 관찰과 수련의 결과다. 네, 당연합니다. 모든 예술작품, 모든 조직 생활에서도 일 잘하시는 분들은 관찰을 잘하죠. 상사의 느낌도 잘 파악하시고, 관찰은 기본이죠. 188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흐의 그림은 성실한 노동의 결과물이다. 네. 그리고 그는 겸허하면서도 우직했다. 네, 이 우직이라는 단어도 참 의미가 있는 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해요. 그냥 우직하게 한다. 뭔가 빨리빨리 해서 막 앞서 나간다가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거의 다 배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겸허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직한 거는 확실히 맞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책에서 본 사람들도 그렇고. 189페이지에 또 저도 글을 썼지만 이걸로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로 연주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876년도에 태어나셨던 사람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또 재밌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악보를 헌책방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악보를 헌책방에서 발견해서 자신이 떠날 때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 곡을 연습을 했답니다. 참 대단하죠. 40년 동안 정말 반복 연습을 했고 날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을 것이라고 최은조자도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절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연습한 거죠. 40년간 천국과 지옥, 환희와 절망을 오갔을 것이다. 네, 제가 이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가인 사람도 결국은 하루에 5시간씩 90세가 넘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곡을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거죠. 남들이 보면 거의 똑같은 소리고 너무 잘 친다고 할 텐데 본인은 느낀다는 거죠. 오늘 이게 안 되네 하면서.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가들은 끊임없이 절망과의 싸움이에요. 이 절망을 잘 해소하면서 또 우직하게 나아가느냐, 그게 배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끊임없이 절망한다. 90세까지 5시간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주변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연습하시냐,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고 대가로 인정받는데 라는 말을 하니까 연습하는 만큼 늘어요 라는 아주 인사이트 낸 내용이죠. 이 배움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더 이상 뭐 하시냐 하는데 조금 더 느는 거, 그 기쁨이 엄청난 환희를 주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왜? 그 기쁨을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90 넘으신 분들이 이분이 뭐 돈이 뭐 없었겠어요. 뭐 더 이상 뭐 존경은 받지 않았겠어요. 하는데 본인은 아는 거죠. 아, 이 느는 거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거, 내가 수련되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정말 저는 뭐 끊임없이 기억해낼 거예요. 연습하는 만큼 늘어요. 너무 뭐 인사이트 있었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면 배우는 자들은 알죠. 네,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배우시는 분들은 계속 안 배워. 근데 뭔가 한번 배우신 분들은 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합니다. 왜?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야. 내가 이것도 모르는 게 있구나. 남들이 보면 아니 더 배우지 마세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본인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또 저거 등록해서 배워야지 하잖아요. 네,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배우면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190페이지에 해능, 네, 중국 선종의 제 6조 스님이었는데 이분 얘기도 재밌죠. 글쓰기에서도 봐도 끊임없이 이 최은저도 사례를 꺼내놓죠. 이런 얘기, 고우의 이 얘기, 해능의 얘기. 예, 글쓰기의 핵심은 사례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합니다. 이 해능은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되게 궁핍하게 살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궁핍합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네, 글도 배우지 못하고 일저부식 막노동쟁이. 어느 날 땔감 나무를 베다가 길에서 누군가가 어떤 경전을 없는 소리를 듣는데 이런 얘기였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해능은 이 소리가 너무 뭐 좋아서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해를 구하고 이제 배움을 위해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금강경이라는 책이었다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네, 마음을 낸다라는. 191페이지에 그래서 이분이 그 스승을 찾아가서 그 읊조리는 그 분의 스승이 뭐 홍인화상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눠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남쪽 지방 출신의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냐라고 답변을 하니 또 해능이 사람에게 북쪽과 남쪽의 차이가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스승이 했던 얘기, 남쪽 지방의 출신이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했을 때 이 스승이 이게 급이 안 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남과 북이 어딨냐, 이 돌을 닦는 데나 이런데. 근데 여하튼 이 스승이 한번 떠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191페이지에 나오죠. 날품팔이 노동자, 노숙자, 아이, 노인에게도 누구에게나 알매 욕망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이 본능인 거죠. 뭔가 조금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뭐 노숙자든 집에서 매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요, 조금은 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해서 그렇지. 그래도 조금 있어요, 항상. 먹고 자고 배설하는 욕망이 아니라 알고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곤과 붕, 그 장자에 나오는 비상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욕망이 있다.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욕망. 192페이지에 그래서 해능 승사가 길에서 우연히 금강경의 구절을 듣고 깨치게 된 건 뭐 인사이트죠. 이분이 왜 지나가다가 이 얘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 얘기 왜 이분이 이 해능이 깨쳤냐면, 그가 땔감을 나르면서도 힘들게 살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살았다는 거죠. 해능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팍 뭔가 깨친 거죠. 네. 뭔가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 얘기를 100번 들어도 깨치지 않죠. 네. 그래서 최은저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원망, 후회, 허무, 사랑, 증오, 감사 같은 감정의 동요를 걷고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시달리다 다 있는데, 이런 시달림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인간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많이 깊게 품었던 사람들은 결국 그런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팍 깨친다는 거죠. 네. 뭐 제가 깨치지도 않았지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아까 우리 선생님, 이명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도서관에서 하루 11시간 동안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런 거죠. 원망도 되고 나한테 전화 한 편도 안 하는 내 친구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인간은 힘들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깨쳤다기보다도 제가 더 조금 깊어지는데 조금 더 일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넌 천재야, 너무 잘해 이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고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내공을 축적한 사람들은
딱 한 번 들어도요, 그게 익숙한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는 아니지만 한 번 들었는데 그 경험이 되게 다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되게 많이 경험한 것처럼. 네, 그게 결국 이런 해능이 느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막노동꾼이 그 단어를 들었는데 딱 자기한테 꽂혔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경험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완전히 자기 가슴에 들어왔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죠. 또 재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2페이지 악기 만드는 달인. 결국은 뭐 글쓰기에서도 끊임없이 이채훈 저자는 뭐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쪽에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많이 지금 적시하는 거죠. 재밌죠. 노나라 임금이 그를 불러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악기를 그렇게 소리를 잘나게 만드시냐 하니까 네, 여기에도 네, 삶의 인사이트가 있죠. 심기를 소모하지 않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사흘을 재개하면 이게 이제 재개하는 거죠.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뭔가 악기를 만들 때 명상을 하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우리가 뭐 항상 뭔가 일할 때 목욕도 하고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뭐 3일을 이렇게 이런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면 상을 받거나 벼슬을 얻는 거나 이런 따위를 품지 않게 되고 닷새 5일을 이렇게 마음을 정말 몸가짐을 잘하고 명상하고 하면 비난이나 칭찬, 자람, 못함 따위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명예욕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1에 7일 동안을 이렇게 재개를 하면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사지와 육체를 지녔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다. 내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권세는 마음이 없고 그 기술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악기가 되게 좋은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다 보면요 훨씬 더 많은 거를 확실히 줍니다. 네, 그거 확실히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193페이지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야 재경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골랐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가장 적합한 악기인지가 절로 보였다. 아, 저 나무를 이렇게 재개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악기를 만드는 나무가 잘 보였다는 거죠. 재경의 비법은 악기를 만들기 전에 모든 욕심을 그래서 버리는 거다. 최고의 악기를 만들겠다는 욕심, 악기를 만들어서 인정받겠다는 욕심, 좋은 나무를 구하겠다는 욕심,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게 악기 만들기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얘기다. 알아.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의문이 생긴 건 나중에 잠깐 뭐 좀 질문도 하고 싶은데 아니 최고의 악기를 만들겠다는 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것까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좋은 악기를 만들겠다는 욕심은 가지고 뭐 인정받겠다는 것까지는 버리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 그래도 욕심이 있어야 악기를 잘 만들지 않나? 이 채용 저자가 뭔가 좀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약간 반론한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좋은 악기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네. 네. 193페이지 제가 약간 해석을 달면 마음이 이미 욕심으로 가득한데 나무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재경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글로 이야기하면 책도 욕심이 가득하면 글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책 내가지고 이 글을 써가지고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겠다 이러면 그 글이 말하는 소리를 미세하게 못 들어요. 욕심을 버리면 책은 자신의 모든 걸 내줘요. 예, 이건 뭐 제가 했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좀 좋아하는 저자가 했던 얘기가 정말 욕심 버리면 책은 많은 걸 준다. 근데 그냥 뭐 부, 명예 이런 거에 한정이 되면 딱 그만큼만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움은 배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다. 비운다는 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과 욕심을 버리는 거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는 믿음. 뭘 버려야 하냐면 우리는 알물 통해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욕심. 그걸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은 내가 진리다. 계속 말했던 유연하지 못한 사고죠. 자기 아집에 갇혀있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인정해야 되는데 보통 좀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이상 못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알물 통해 뭘 이루겠다.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권세를 이루겠다. 이 욕심이 과도하면요. 결국은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 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버릴 때만이 또 다른 경지, 삶의 경지에 이른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지, 본질 이런 단어가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이런 단어에 좀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94페이지 또 이타구 얘기 나오고 이분 이타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채운 저자가.
네. 중국 네 사상가죠. 그때도 제가 한 2주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53세까지 그때 이타고가 이랬대. 되게 낮은 관리직 공무원 직장인으로 전전했대. 그러다 호련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배움의 길을 떠났고, 이런 결단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렬한 반성 때문이었다. 53세까지 되게 전전하다가 관직 다 버리고 배움의 길, 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통렬한 배움은 이런 거였죠. 어려서부터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읽었지만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랐다. 공자를 존경했지만 공자에게 어떤 존경할 점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난쟁이 광대노름을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소리치면 따라서 잘한다고 소리 지르는 격이었다. 나이 50 이전에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와우. 예.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서 짖어댔던 것이다. 만약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어오면 거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따름이었다. 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잘한다 하면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 유명 교수가 뭐 대단해 하면 그냥 내가 이해 못하면 저분이 대단해서 내가 못한다고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그런 거죠. 그냥 난 저분이 잘한다니까 옆에서 잘한다라고 느꼈다. 이게 이타고의 그냥 자기의 통렬한 반성이었다라는 거죠. 195페이지에 또 인사이트의 내용이죠. 인간은 사건, 사물, 사람에 대한 인식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쭉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한번 딱 정해지면 보통 잘 안 변합니다. 자기 견해가. 여간에서 잘 바꾸지 않고 그 견해라는 것도, 근데 그 견해가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견해도 사실은 원래 또 내 것이 아니었죠. 한정된 경험, 뭐 어떤 누구한테 배웠던 교육, 뭐 한정된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습득한 것뿐이죠. 어떤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믿게 되죠. 우리가 보통 내가 아는 것, 이건 내가 맞아라고 우리는 말은 안 해도 그 가슴에 완전히 들어가 있죠. 특정한 삶이 절대적 진리로, 견해로, 신념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다른 안들은 모두 부정하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뭐 지금도 좌우 보수 진보가 나눠서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딱 그 삶이, 자기의 신념이 굳어지면 다른 거는 다 적이고 그냥 막 어떻게라도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우리의 삶을, 네, 성찰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념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유연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껴야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96페이지에 또 이타고가 그래서 50이 넘어 스스로 한 마리 개였노라고 반성하고, 공자가 왜 위대한지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저댔고, 그래서 자신은 개다, 난쟁이였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어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난쟁이였고 한 마리 개였구나라는 거를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어른이 됐다. 50 넘어 50몇 세에. 이게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진짜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 네, 이게 배우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나는 내 배움은 시작이 됐다. 네. 네, 이타고는 그래서 가족을 떠나고 배우는 자를 지칭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배우고 토론하고 또다시 떠납니다. 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토론하는 거죠. 개로 남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네. 196페이지 배움의 달인들의 공통점. 네,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배움 자체를 기쁨으로 느끼죠. 네. 이게 기쁜 거예요. 좀 아는 거. 네. 그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자기 자신이죠.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배우면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네, 우리는 각자 삶을 살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인간의 보편의 삶, 우주 보편의 법칙이 들어있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훈 저자, 이분 장난 아니에요. 이 문장 보면서 이분도 정말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이게 결국은요, 우리 각자가 우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인드라망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몇 주 전에. 같은 얘기죠. 우리는 각자 우주예요. 내를 통해서 저 사람도 영향받고,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영향받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우주인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죠. 남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대충 느끼는 거지,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신만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내가 느끼는 생로병사도 세상 모든 생로병사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우주다라는 거. 뭐 이게 뭐 글쓰기에서도 하나의 뭐 또 은유구 주장이죠. 내가 우주다. 197페이지에 위대한 스승들의 질문들. 모든 자기계발서나 모든 책에 이거죠. 난 어디서 왔고 난 어디로 가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 그토록 많은 암을 경유하고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는 거죠. 집을 나서고 해능도 그렇고 뭐 이타고도 그렇고 내가 어디서 왔고 뭐 타러 왔고 어디로 가지? 이 질문. 뭐 자기계발서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누구지? 라는 질문. 네, 뭐 우리가 뭐 끝 죽을 때까지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해야 할 질문이죠. 어디서 왔고 난 뭘 해야 되지? 난 도대체 누굴까? 나의 시작은 어딜까? 뭐 이런 질문. 그 질문이 진짜로 막 가슴에 다가오면 집을 떠난대요. 이게 집에 있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여하튼 네, 198페이지에 쿵푸 이야기, 뭐 소림축구 막 이야기 나오는데 뭐 이 사례는 좀 저한테는 재미없었고요. 쿵푸. 여하튼 저는 좀 재밌는 게 뭐 어떤 위대한 고전을 인용하거나 이런 건 좀 재밌는데 그냥 막 이런 건 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쿵푸가 공부라는 의미라는 것. 네. 친구가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걸 내포한다. 네. 아, 친구의 새로운 정의를 또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친구가 있고 저도 고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다 있지만 요즘에 느낍니다. 아, 뭐 서로 조금씩은 변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변화를 시키고 있나? 아, 좀 요즘에는 정말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닐까? 정말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아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저 스스로 친구들한테도 좀 들어서 이거 보면서 조금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여하튼 친구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어디서 봤죠. 네.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뭐 요즘에 좀 재미난 내용이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죠. 왕양명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앓은 천하 공공의 것이다.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앓은 없다. 왕양명인데 지식은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야? 네, 특허권, 저작권, 내가 해왔던 노력을 보호해달라는 게 네, 우리가 이런 권리죠. 저작권, 특허권. 근데 이런 얘기죠. 하늘 아래 오롯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강하게 주장 없어요. 아무리 독창적인 생각이라도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서 비롯됐죠. 우리가 글을 쓰든 뭔가 생각을 하든 우리가 말을 하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문장을 기억해 두었다가 글에 접근했을 것이다. 맞죠? 우리가 글에 인용을 안 했지만 우리가 쓰는 글이요. 기억도 못하지만 누군가의 글을 보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인용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작권 특허권을 뭐 4줄 5줄 쓰면 인용해야 된다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옛날 이 왕양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동의해요. 뭐 당연히 근데 이게 노력했으니까 그대로 베끼는 거는 분명히 보호해야 되지만 여하튼 이 지식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 누구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거는 참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글은 많은 사람이 읽을수록 노래는 많은 사람이 부를수록 분명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은 천하 공공의 것이라는 것에 선현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나 내 글 다 베끼든 해서 저는 뭐 복사 다 해놓고 합니다. 복사하게. 다 베껴가라. 이건 뭐 내 거 아니다. 이 생각 저는 있어요. 네. 여하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네. 그래서 202페이지에 성인들의 공통점이 딱 나오는데 성인들이라면 뭐 세계 4대 성인들을 보통 말하는데 네. 이런 거는 나중에 글에서 뭐 우리가 인용해도 재밌죠. 그분들이 글을 한 줄 안 썼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 스스로 글을 낸 사람이 없어요. 책을.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뭐 또 뭐 노자 말고 하여튼 뭐 그 네 분 있잖아요. 항상 또 배움의 집단을 이뤘어요. 그분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죠. 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뭐 항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뭐 그건 좀 다른 차원이고 종교가 됐든 안 됐든 여하튼 성인들은 서로의 행동을 배우고 서로를 질책하고 서로의 생각을 깊이 공유했죠. 정말 좀 난상토론했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는 직업, 계층, 성별, 나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의 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감염시켰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공자님이 인도에 사실 때만 해도 여성들, 지금도 인도에서도 여성들이 되게 좀 그건데 다 받아들여서 같이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욕먹었다는 거죠. 아니 여자가 왜 수행하는데 그게 끼어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깬신 분들은 다르죠.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갈고 닦는 경지에 올라가는데 여성이 어디 있고 남성이 어디 있냐. 지금 말하는 게 이렇게 웃기지만 그 당시엔 되게 파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뭐 그냥 사마리아인 뭐 지금 보면 노예고 뱃사공예 이런 분들 데려다가 다 가르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죠. 뭔가 이렇게 세대를 나누거나 뭔가 나누지 않았어요. 왜? 인간은 다 그 같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인용해요. 4대 성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그런 줄 쓰지 않았다. 예. 제 강의 때도 가끔씩 이용하는데 재밌죠. 왜 우리는 왜 그 책 쓰냐? 우리는 4대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202페이지에 또 소크라테스의 그 관찰을 플루타르코스가 좀 썼는데, 예, 이것도 좀 소크라테스는 연단에 올라가지 않아서 연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승의 자리에도 앉지 않았고요. 토론 시간이나 제자들과 산책 시간을 또 딱 정해놓지 않았대요. 시시때때로 그냥 농담하고 철학했다는 거죠. 술 마시면서 전쟁터에서 아고라 광장에서 감옥에서도 철학을 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일상의 삶이 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 유일한 인물이다. 첫 번째 인물이다. 라는 게 플루타르코스라는 분이 소크라테스를 평했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그거죠. 리더인데, 대표인데, 똑똑한데, 그게 자리를 통해서 연단이든 뭐 앉는 자리를 통해서 이분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아주 그냥 플랫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추정해보는 건데요. 이런 정말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리가 중요하죠. 연단에서 자리도 상석, 안상석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여하튼 이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걸 느껴요. 왜?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이거에 너무 큰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사소한 얘기라는 거죠.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이런 쪽에. 근데 일반 대중들은 너무 생각 많이 하죠, 이런 쪽에. 202페이지에 소크라테스는 정말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진짜 못생겼고 배 불뚝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뭐 사진은 없지만 그때 뭐 이렇게 조각 이런 걸 보면. 근데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추남이고 했는데 되게 남루했잖아요. 뭐 목공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뭐 와이프한테 욕 들어가면서 그 아고라 광장에서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매료시켰을까?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요즘처럼 몸을 꾸미는 게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팔등신 뭐 이렇게 식스팩 만들고 이런 게 그 당시에도 되게 유행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각 보면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빠진 조각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추남이고 정말 배불뚝이 이 사람이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추정시킨 건 이채원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멋진 신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 멋진 신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가르쳤다. 네가 모르는 거를 계속 깨우쳐주죠. 네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정말 아는 거다. 그거 깨우치면 되면 엄청 강해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자신을 고집하지 마라. 권력에 굴복하지 마라. 이런 게 모든 성인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공자님, 뭐 인, 뭐 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 불교에서 말하는. 뭐 자신의 고집을 말하지 말라. 아집에 사로잡히지 말라.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배우려면 유연해져라. 권력에 굴복하지 마라. 뭐 이게 권력에 굴복하지 마라는 채워져서 잘못 쓴 거고요. 권력에 당연히 상하가 있기 때문에 굴복할 땐 굴복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죠. 권력의 의미는 여기서 뭔가 불의를 받는데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죠. 네, 그런 의미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들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 깊이 알고 있지 않지만 또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203페이지. 네. 배움은 다름에서 발생한다. 네, 다양성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비슷한 것들끼리는 비슷한 것밖에 낳지 못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들끼리는 더 다양한 걸 낳을 수 있다. 네, 충분히 동의하는데 204페이지에 르네 마그리트라는 자연의 은총이라는 그림 있죠. 이 그림 뭐 이렇게 나뭇잎에 새를 이렇게 그려놓는데 새처럼 나뭇잎처럼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 다른 힘들의 교류, 다른 생각의 충돌이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킨다. 비슷한 것들만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지루해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많은 혁신 기업들도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붙여놓으려고 했습니다. 부서에도. 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해야 뭔가 창의가 발생한다는 걸 그분들이 알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다양성은 갈등을 내포합니다. 항상.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끼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잖아.
그걸 잘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리더의 몫이죠. 하여튼 창의적인 회사들은 끊임없이 다양성을 이렇게 이렇게 딱딱 자리에 배치해요. 그러지 않으면 창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배움도 끊임없이 다양성이 필요하다. 항상 갈등은 내포한다. 그래서 이걸 잘 조종하는 게 리더의 몫이다. 네, 204페이지에 100년 전, 2000년 전 생각들이,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지구에 생겨난 어떤 생명체의 생각들이 우리를 이루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생각들을 넘어서 도와준다.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전 훨씬 전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분도 이게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게 약간 윤회를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어릴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했었던 생각이 다인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요, 우리 머릿속에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이전에 여기서 이분이 말씀드렸던 1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약간 윤회를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살 때부터 배웠던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 최훈 저자 만나봐야 돼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204페이지에 스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좀 재밌었어요. 인사이트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스승을 지식 전달자라고 생각하는데, 지식 전달자여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자가 스승이다. 우리의 무지, 나약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 이게 스승이다. 좀 동의가 됩니다. 요즘에 거의 뭐 지식 전달자들이 선생님들이 많죠. 학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네. 여하튼 뭔가를 인사이트를 줘서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야 하는 게 스승이다. 네, 스승의 정의를 또 하나 봤고요. 206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네요. 길게 왔죠. 우리가 진짜 왜 알고 싶어 하느냐. 네, 우리는 왜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기쁨을 이 아는 거에 대한 기쁨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알면 우리도 기쁘지만, 스스로가 기쁘지만, 이게 너무 기쁘면 옆으로 공유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하면서 그 기쁨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책의 한마디로 왜 알고 싶어 하냐 하면, 너 기쁨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가능한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배움의 길을 떠나는 자들만이 그 여정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죠. 배움을 떠난다는 것은 아까 이타고의 말처럼 자신의 모름을, 한 마리의 개라는 것을 진징으로 깨닫기 때문에 떠나죠. 근데 떠나는 순간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배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친구죠. 그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거의 다 왔고요.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나와 전혀 다른 세계의 친구를 마주칩니다. 우리는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서 좀 벗어나야 되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아집에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면서 기쁨에 도달한다. 네, 이게 이 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네, 미지의 알을 우리는 그래서 받아들이면 기쁨에 도달한다.